자, 반갑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 말씀을 알아도 한 번 듣고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은혜만 받고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 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됐다는 결단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다른 말로 이제 가짜와 진짜라는 그런 말 표현과 함께 거짓 참, 모형과 원형, 그림자 실제, 허상과 실상, 사본과 원본, 사랑과 하나님이라는 말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것을 여러분이 PPT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말을 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아마 머릿속에 많이 좀 이렇게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우리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고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막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죠. 장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 건지에 대한 것이 목적이 장막입니다. 그러한 장막을 이 땅 가운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었고 또 모세가 이것을 지어갈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장막을 이 땅 가운데 세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어떻게 그분 앞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을 이 땅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복된 삶을 주고 그래서 더 이상 죄에 휘두르고 어둠에 휘두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세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만물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그냥 보고 죽이고 향기 맡으면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신 만물이 아니라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주셨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만든 이 피조를 만든 분은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이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만물도 물론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마태복음 23장 9절 19절과 21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죠. 보물. 가장 값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물은 금은 보화, 물질, 재정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 보물은 무엇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지혜와 정과 의와 그 영을 너에게 부어줬을 때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어떠한가 너희들이 그 보물 그 마음을 어떻게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나의 나라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두고 그렇게 살라.
그래서 그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그 마음의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이 땅에 보물이 많이 있지만 그 보물에다가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진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주가 아니라 다이아가 아니라 뭐다? 너희들의 마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보물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여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물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 진짜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보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보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두라.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에다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끔가다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목사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이기 전에 내 조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조카고 너는 내 가족이고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저래야 되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그 끈을 갖다가 저를 묶어놓고 그리고 조카라고 하는 것에다 그 끈을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저래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으면서 주의 종이 되어져 가는 건데 주의 종이 되어져 가는 것을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해요. 자, 우리 가족사에 부끄럽기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자,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 누구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왔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들도 아버지지만 그는 하늘 아버지가 진짜가 아니냐?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있게끔 했으니까 당신네들도 있는 거고 또 저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나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내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이 땅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걸 또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또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면서 효를 다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케어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본밭이 우리의 본 마음이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자녀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워낙 사람들이 세상 것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사늘 간에 정말 소중하게 또 섬겨야 되고 또 소중하게 또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 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와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만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보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
23절 25절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은 것을 증거나 말하면 어때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별이라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은 너무 아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뭔가가 묶여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씀 안 하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더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 곁을 떠났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라. 내가 후에 깨울 것이다. 그 누군가가 깨우면은 난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죽었고 부모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깨운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깨운다고 하니까 만날 수 있겠네.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겠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고 불안함이 떠나고, 그리고 나는 또 잠자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때가 되면 깨어질 것이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녁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 선지자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일생을 올 때 그 선지자를 따라갈 때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선물 준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사는 저의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외모가 아니라 제게 있는 믿음과 제게 있는 말씀을, 그리고 제게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따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쫓아갈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의 조건들을 보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외모가 아무리 키가 그냥 차인표처럼 크게 생겼고, 최수영처럼 잘생겼고, 김태희처럼 느시하게 생겼고, 그걸 보고 따라가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모가 좋든 나쁘든 걸 떠나서 우리 그들의 열매를 보고 선지자이냐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비유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듯 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비유법을 배웠습니다. 비유법은 뭐냐면 오늘 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책과 같은 또 다른 것을 두고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를 쓰기도 하고 어떤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건을, 제3자의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유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면 뭔가 비유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원래의 것을 이제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비유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두고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제를 오늘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도 하늘에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농사의 비유,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 남편과 아내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 빛과 어둠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서로 대조시켜가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셨던,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가짜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짜에 대한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오늘 모형과 그림자 비유라고 하는 좀 폭넓게 마음 씀씀이를 여러분 쓰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장막과 만물과 보물과 아버지, 죽음, 거짓 선지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비유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비유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좀 막막하니까 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꼬로 사랑이다. 사랑 자체다.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무화과 나무를 비유 삼아서 또 여기 있는 대로 포도나무를 비유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참 포도나무는 누구인가? 예수님이고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지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포도나무의 반대는 거짓 포도나무인데 거짓 포도나무는 뭐가 될까요? 그건 거짓 선지자를 이단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면 농부라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 포도나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농부거든요. 내가 농부이기 때문에 나는 밭을 일구어서 거기다 씨를 심고 그리고 거기다 물도 주기도 하고 햇빛을 잘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나무 농사를 그들이 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 땅에 씨앗으로 보내셨다. 이 땅에 씨앗으로 보내셔서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고 난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 또 나와 너희들의 관계 내가 온못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자기네 농사꾼이니까 또 예수의 목자와 양에 대해서 비유 말씀할 때도 자기네들이 가축을 양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목자의 관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목자가 되시고 너희 양이 되고 그냥 양이니까 목자의 돌보심 그게 뭔가를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그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셔서 나를 포도나무가 되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나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버지도 계시고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친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친아버지이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뭐랄까요? 가짜라는 그 표현 나쁠까? 어쨌든 다른 아버지예요. 그러나 친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농부 되신 하나님은 나의 참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 나를 심으셨는데 나를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왜 나를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을까? 왜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포도나무로 설명하셨을까? 왜요? 이렇게 쭉 뻗어있는 편백나무도 있고 참 멋있게 생긴 소나무도 있고 또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때요? 볼품은 사실 없어요. 지 멋대로 막 뻗어나가요.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이 나무는 바꿔서 의자를 만든다? 책상을 만든다? 아니면 가구를 만든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냥 땔감 정도로만 쓰는 거예요. 땔감나무 정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제멋대로 막 뻗어나니까 늘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전정이라 하죠. 전정을 해줘야 돼.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야 돼. 그래서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많은 손이 가고 가장 많은 가지치기한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포도를 심으시고 나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 손이 많이 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목적은 뭐냐면 그 나무를 써먹기 위해서 무슨 나무의 뿌리를 약재를 쓴다든지 그것도 또 안 되고 오직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포도나무로 또 나를 포도나무 필요한데 내가 포도나무인 것은 나는 오로지 이 열매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지를 치워내서 불필요한 것들 온갖 잡생각들을 다 잘라서 그거를 내려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예기치 않게 이게 벌리는 사건들, 터지는 위험한 일들, 이게 열린 입이라고 해대는 말들, 쳐다보는 그 눈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가지가 성도라 했거든요. 어쨌든 포도나무 심은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 포도열매를 맺혔으면 두 가지 방법을 먹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먹게 돼요. 깨끗이 열매를 먹게 돼요.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으깨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열매로도 먹지만 열매보다는 물을 만들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광야에는 물이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포도 열매를 먹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열매에 즙을 내가지고 그걸 물로서 마시거든요. 식용으로.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열매 맺어서 물을 만들어 먹기 위함인데 포도즙을 만들어 먹기 위함인데 그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커다란 뭐라죠? 커다란 통을 하나 갖다 놔요. 갖다 놓고 가서 이제는 열매 맺혔으면 열매를 다 따갖고 가지고 그 통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어버리면 그 가족들이, 그 일꾼들이 그때 뭐 스리퍼니까 스리퍼를 벗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밟는 거예요. 그 열매가 으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열매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즙이 나올 수 있도록 밟고 또 밟고요. 그러면 그 열매는 껍질을 갖고 있었지만 그 껍질이 벗겨지고 살까지 벗겨지고 그 안에 그 열매 살색이죠. 살도 어떻게 해요? 지지 밟아서 뭉개지고 으깨지고 부서지고 형태가 사라지고 막 그래지고 씨도 말할 것도 없이 밟혀지면서 씨도 으깨지고 또 으깨지고 아주 가루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물을 내서 먹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는 나가 그렇게 사람들의 밤에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으깨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만신창에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어서서 그 열매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겁니다. 피를 쏟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리게 으깬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찌르고 때리고 벗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바울이 말했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밟히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뼈를 쏟으시고 저회를 건너내시고. 그래서 포도나무의 이 비유가 바로 자기의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잘 몰라서 아리송했었죠. 그러나 어찌하였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으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가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이거 화가 버리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화가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것이 어쩌면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내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그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터졌을 때 그때서 그때 오늘 며칠에 8월 16일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말씀의 이해, 말씀의 은혜 또 앞으로 말씀에 의한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포도의 원줄기가 쫙 나오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연하면서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셨어요? 가지를 말씀하시고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하여 보내시고 물을 열매를 내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은 첫 열매 되는 예수를 통해서 이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통해서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지는 예수님에서 나오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좋은 가지예요. 그죠? 좋은 공급을 받고 좋은 돌봄을 받고 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좋은 가지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열매가 되어서 으깨어진 거예요. 그 으깨어진 그런 상태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가지는 특사꾼 가지인 거예요. 최고의 좋은 가지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좋은 가지입니다. 유가지, 박가지, 김가지 할 것 없이 신가지, 이가지 할 것 없이 반가지, 송가지, 또 뭐 허가지, 또 녹박지 사람 그 가지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최상품의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요.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어떤 가문에서 어떤 누가 태어났다고 해서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가문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가끔가다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할까요? 왜 그 가지에서 원에서 부러져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 원줄기에서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내 아들이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뭐라 했어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철썩 붙어 있어야 돼요. 완전 부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짝 근덩근덩이 부러져도 살짝 3분의 1, 10분의 1만 부러져도 이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조금만 이렇게 간격이 생겨 0.000001mm 정도 아니면 살짝 붙어있긴 한데 이게 살짝 떨어져 있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은 온전하게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근데 온전하게 붙어 있지 않고 슬쩍 붙어 있으면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살을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쌩쌩할 수도 있고 이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애가 못하게 되나 내가 가지치기 해버려야지. 가지치기 해버리면 시원찮게 해버려요. 왜? 진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현천한 것들은 이게 또 잘라내야 돼요. 그걸 떨어내라는 것들은 다 어떻게 아궁이에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가지가 됐습니다. 뭐라 했어요? 3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지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지에 나서는 참 가지예요. 참 가지를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서 으깨지고 부서진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송이 열매만 해도 포도주에 몇 개 달렸죠? 세워보셨어요? 한 개에 달렸어요? 뭐 10개, 20개, 30개 열매가 이렇게 한 송이에 달려있잖아요. 그 송이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그 한 가지에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그 가지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자는 가지는 아무것도 제한이 버리겠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좋은 거지 뭐.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농사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농사꾼이 되지 내가 농사꾼에서 가지가 돼가지고 그 열매를 내 가지에서 그 열매를 맺는 농사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 나온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뭐예요? 고린도후서 9절 말씀처럼 먹을 양식과 씨가 있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배고 뭐 열매를 따먹든지 뭐 딸기 주스를 해먹든지 뭐 딸기 뭐죠 잼을 해먹든지 뭐 즙을 내서 먹든지 너희들이 먹고 그 뒤에는 또 씨가 있으니까 그 씨를 가지고 우리 또 가서 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씨앗이 돼가지고 예수처럼 저 불신의 땅에 내가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면 예수님이 그래서 싹이 나게 하겠죠. 또 나무로 자라하겠죠. 열매가 맺게 하겠죠. 그 열매가 맺어지진 또 다른 그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웃겨지는 거예요. 내가 밟히는 겁니다. 내가 피를 쏟고 물을 쏟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내가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밟히고 한 대 얻어맞고 엄한 소리 들으면 막 화를 내고 이는 누누누누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오리를 가고자 하고 있으면 힘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뭐 주죠? 오늘 밤을 때면 매일 밤도 돌려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을 너희들도 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농부의 농사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열매 외에는 불필요한 나무다. 가구나 책상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 나무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그저 땔감으로 사용하고 손이 또 많이 가는 나무로 애 키우다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왜 손이 많이 가요? 내가 낳은 이 열매를 좀 더 내게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가요. 더러우면 닦아주고 싸면은 또 씻겨주고 뭐 또 머리도 깎아주고 또 이렇게 손톱도 깎아주고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꾸중도 하면서 또 보듬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역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나가기 위한 결국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태오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3절 4절 말씀 읽었지만 5절 6절 7절 말씀 계속 보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의 가지된 우리에게 대한 비유의 말씀과 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면 이제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그 씨가 어떻게 됐어요? 뿌려 나갔더니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떠한 씨는 얇은 돌밭에 흙이 거의 없는 돌밭에 씨가 떨어졌더니 그 씨는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말라가지고 싹도 제대로 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씨가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떨기가 이게 보통은 아니잖아요. 다 피까지 빨아먹죠. 그러니까 가시에 떨어지니까 이 어린 씨앗이 이 가시떨기에 밀려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긴 하더라도 제대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여러 수박씨 하나 심으면은 하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타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법은 어떠냐면 나귀가 있잖아요. 그죠? 나귀가 있으면 나귀 등에다가 씨를 담은 자루를 등에다가 다 뒤에 실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나귀를 뗐지 하면은 이 나귀가 한 대 얻어먹고 아이고 아파하면 이가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 등에 자루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내가 알딱알딱 핥으면서 씨가 막 그 자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는 여기 있는 대로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어떠한 씨는 가시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어떠한 씨는 좋은 땅에 제대로 일고는 그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사법 이거와 좀 다르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농사법은 그렇게 했어요. 나귀에다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 씨자루를 잘 올려놓고 딱 떼어서 팔딱팔딱 뛰어다니게 해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는 거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려던 농사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죠?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앞전에 또 이런저런 말씀하셨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그 비유를 이제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아무나 청음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의 씨는 말씀인데 말씀의 씨가 여러 그릇에 뿌려지는 거예요. 뿌릴 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심으면 밭에 가지고 딱 갖다 이렇게 딱 말씀을 딱 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저도 말씀을 씨는 말씀인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방팔방으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 타짜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고 이 땅에다가 전달될 수 있고 저 창문에 저 지붕으로 이 말이 전해요. 거예요. 저 바깥에서도 제 말이 들릴걸요. 그래서 이 말이 사방팔방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그렇게 나귀 등에 있던 씨가 여기 사에 뿌려지는 것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지는데 그래서 제 말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떤 분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나 잡아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들이 날다가 씨라고 와가지고 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장소에만 탁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그 사방에 떠는 그 씨가 너희들에게 하나도록 하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이거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지 아니 그건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건데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구만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구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도 하는 이런 어떤 가 생각을 하면서 그 나오는 그 말이 나를 비켜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나를 비켜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나귀새끼 막 뛸 때 떨어진 그 씨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길가에다 그냥 그 말씀의 씨를 버려버린다. 그랬더니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가 그냥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가서 주스면 되잖아요. 누군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내려 먹어버려. 그러면은 1시간 후에 아유 이제 잘못했네. 후회하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간데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이 날이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너희들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좋은 땅에 너희들의 밭에 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좋은 가지가 됐고 거듭나지 않았느냐 거듭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거듭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땅이나 다 가지 좋은 가지이다. 근데 너희들 중에 내가 이 말을 하여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이 있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처럼 취급해버린 너희들이 있는데 그걸 비유삼아서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아 내가 잘못됐네.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정신 차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 말에서 아 그래 야 더더욱 열심히 경청을 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더더욱 내 마음에 받들다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길가에다가 더 버리지 말고 돌짝밭에 버려. 돌짝밭은 듣긴 들어요. 여기 보면은 돌밭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즉시 기포로 받기는 받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보내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 말을 뭐로 듣는 거냐 이런 하잖아요. 여기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처럼 너희 듣기는 듣는 데서 들을 때는 기쁨이 좋은데 그런 다음에는 뒤돌아서는 그냥 다 잃어버린다든지 또 가다가 흘러버린다든지 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만나면 어떤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뭔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냥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을 쓰면 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염려는요 사탄이에요. 그죠? 염려는 사탄의 또 다른 이라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그것을 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마음속에 심기는 심었는데 그 씨앗이 가시떨기를 이래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까지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무화과나무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럼 평생 그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고 너를 가지러 거듭나게 하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연수가 있으니까 밥숟가락으로서 사람 연수 밥숟가락만 계산은 얼마나 많겠어. 밥그릇만 하면 그것 가지고 말씀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뒤집었다가 엎었다 이러면서 좋은 것만 이렇게 먹지 말고 내게 거슬리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 유정이가 자기 아빠가 하는 좋은 것만 살살 골라서 듣고는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듣지 않고는 지금의 유정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개의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도 들으면서 양육을 받았고 내게 듣기 좋은 싫어지만 그래도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하고 또 받아들이니까 지금까지 아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을 듣고 싫은 소리 들으면 에이씨 야 이 집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얘 엄마가 주는 마음에 먹을 것 같아. 가시라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 사랑을 연애 공복을 잘 받았더니 해치고 때리기도 하고 하루 굶어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귀에 좋은 말만 들리겠어요. 내가 살아온 연수가 얼마고 살았던 방법이나 생각했던 품었던 것들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나에게 좀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잘 양육을 받으면 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피해가는 것 같으면 얼른 가서 그냥 낚아채워서라도 그 신을,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다 심어놓으면 여러분이 수직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천국을 비유로 삼아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